구원의 길을 다섯 번째로 말씀을 증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감동하셔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충만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때로는 장막을 짓기도 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 왔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장막을 짓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허비하면서 주를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과연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저 많은 귀신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가장 쉽게 접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뽑아서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3장 16절 단독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로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가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한 갈등을 느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심한 갈등들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를 믿으면 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멸망치 않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로 쭉 주님이 설명해 주셨고 요한복음 3장 36절까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지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말하기는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 말하니까, 주님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육신의 언어, 육신의 삶의 말로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 주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면 성도들이 믿음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 일에 결코 실수가 없을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빼서 말씀해버리고 그 나머지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 6절입니다. 3장 6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육신, 여러분도 육신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세상을 마치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세상을 떠나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불신자라고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불신자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교회 안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창조를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지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린 사람, 육신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거듭나서 살다가 세상으로 치우쳐버리고 오히려 육신의 삶을 택해서 영의 삶,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접어버리고 육신으로 살다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어느 사람은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서 자기 소유를 삼았고, 어느 사람은 나쁜 물고기로 살다가 어부의 손에 붙잡혀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참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람처럼 사는, 다시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 속한 것을 말한 사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 사람, 땅의 것을 믿는 사람, 하늘의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분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 천국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과 거듭남에 사는 사람의 차이점, 하늘 일을 말할 때 그 하늘 일이 믿어지고, 하늘 일을 들을 때 하늘 일이 내 속에서 그대로 그림으로 펼쳐지면서 내 삶의 현실로 펼쳐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요한복음 3장은 명확하게 펼쳐주십니다. 여기서 있는 주의 종도 이 말씀을 받은 지가 벌써 40년, 그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입니다. 육으로 났느냐, 성령으로 나있냐,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느냐,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환경에 매여 살고 있느냐,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삶을 보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도 육신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사람이냐 지옥의 사람이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주님과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뿜고 주님을 섬겨라. 수요 기도에 빠지지 마라. 새벽 기도를 멈추지 마라. 조성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배려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속에서 네가 정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삶을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장 31절도 말씀을 보시면은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위로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3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땅으로 말하고,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해 살면서 세상에 접해 세상 속에 함께 동안에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말씀을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예배 드리는 자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3장 36절 말씀을 해석하면 명확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도 육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는 말씀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이미 천상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삶 중심에 육신의 삶이 얽혀있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 명칭만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은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천국은 목사의 신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멸망치 않는 영생이 과연 어떤 영생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흐트러질 수 없다는 겁니다.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목사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지, 목사가 해석될 그 해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자기 삶을 다 쳐버리고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전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렇게 전판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천국을 행위로 가냐? 또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윤리나 도덕으로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 내가 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명확한 근거를 주시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느냐. 믿음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행위, 육신의 삶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영생이 없다는 것. 영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형벌, 지옥,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쭉 빼가지고 여러분은 이미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저는 주님도 편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편하죠. 나는 천국에 이미 가 있구나라고 말하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택한 자도 있고 청한 자도 있습니다. 10,000명의 청한 자 속에 그 속에는 택한 자가 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지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그런 순간,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준비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말씀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아들을 순종한다는 말씀은 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아들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바로 생명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인간이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사가 이 사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주님이 혼인잔치를 예배하거나 사람들을 청해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청해 왔는데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오너라. 주님이 가서 보시니까 손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9절부터 보십시다. 22장 9절입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쩌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14절 오늘 본문 22장 14절 다시 말씀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손님들을 보러 다 오셔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왜 너는 이 자리에, 이 천국 자리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이란 것은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지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예복 입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복을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복 입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내어 던지라, 떼어줬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슬픔을 가는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청한 자가 누구고 택한 자가 누구냐? 어느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택했다, 너는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청함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육신의 삶을 접고 믿음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며 순종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 만나거나 그 이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단장 예복단장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예복을 단장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아무리 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사망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비록 체험을 받았지만 택한 자의 속에 들어올 수 없어 마지막 날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천국 밖이란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국 아닌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갈 곳은 두 곳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이 말씀에 거듭난 사람, 이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계신 그 옷에 가게 되는데,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세상 때 묻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때 묻은 옷을 입고 들어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자신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저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하면서 언어도 깨끗, 생각도 깨끗, 마음도 깨끗, 눈으로 보는 것도 깨끗, 하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단장 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아.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신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 때마다 주께 나와서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비하신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김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서 할렐루야, 또 회복되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단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더 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시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이를 저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만화의 왕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벌레 같은 먼지 티끌보다 못한 나를 주님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나를 가르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구원에 갈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원하셨으면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추한 자를 영접하여 나 주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계실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강하게 주면은 말씀이 어렵다 강하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시대의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마리아,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너를 구원해 보라, 나도 믿겠다. 피를 입으로도 춤추지 않고 애국가도 울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강팍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구름관중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수만 명, 구름 같은 관중들이 우리 주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꽃당나게 시킬 수 있는 의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 어렵도다. 주님을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 말하고 돈 말하고 건강 말하고 지혜와 명예와 권세 말하고 이런 세상 논리 말하면은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 잘못 사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입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만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은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우리에게 쓴 삶에서 억천만금 돈을 1,000억, 2,000억, 5,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 세상 사는 순간은 인생 70, 강건한 80,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한 끼 식사를 때우지 못해서 개가 먹는 그 개밥 찌꺼기를 먹으면서 허기를 매를 주지 못했던 나사로지만 인생 70, 강건한 80 주 앞에 서보니까 정말 자신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서 겉옷을 거주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단장시켜 주신 그 단장은 이 말씀으로 단장한 의의 말씀, 의의 꽃 단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나사로 주 앞에 섰고 부자 날말에 호화로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살았던 이 부자는 세상 떠나보니까 그곳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문 밖에 있던 나사로 찾아오면서 한 번도 관심을 주지 못했던 그 나사로를 향하여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거조차도 거절당하는 이 참혹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실에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억지로 대방 이익을 삼으랬던 그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 그래서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서 구원을 얻고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인생길 험악한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를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부르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순간의 배부름을 위해서, 순간의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있다 없어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을 지금까지 저 밤에 살아왔었는데 영생의 맛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주의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의사는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캐논, 성경의 구원의 캐논이라고, 복음의 캐논이라 말한 이 캐논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심오한데, 물과 성녀로 거듭나면 멸망치 않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양편의 강도 중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를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바실레야 천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인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이 한편의 강도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날에 나를 가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한다. 계시록 20장 1절에 6절 말씀이
1절 3절까지는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력에 집어넣어버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꼭 단장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말씀을 잘 따라 살면서 정말 순교한 사람들, 순교의 자리에 들고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첫자벌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 가르쳐서 첫자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그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 사람들은 깨달아지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어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전히 자기가 사는 방식을 따라 그런 삶에서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을 접하면서 세상이 또 좋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듯이 첫째 밭 길가밭이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뺏어가버린 사람, 믿음을 뺏겨버린 사람이다. 말씀은 기쁨으로 잘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말씀 때문에 환난의 시험이 닥칠 때에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자다. 말씀을 잘 지켰다. 환난도 이겼다, 시험도 이겼다, 이겼는데 세상 양당,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 버렸다. 말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을 걷는 사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것이 행위로 곧받냐 믿음으로 곧받냐, 그렇게 말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 수준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게 그게요. 말씀은 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지요. 성경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자는 아들을 순종. 아들이 누굽니까?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 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 이런 믿음의 삶, 그다가 믿어버리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는 그 믿음의 사람은 애복단 자 한 사람, 택한 사람이고, 말씀을 줘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직도 쭉정이라 그는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던 것들이 정작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린 누구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것은 육이요 영원한 영이다. 육신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땅에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 말씀을 같이 논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그 말씀을 명확한 해석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소식을 오늘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의 논리,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그분께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